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영은혜에 저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위로받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려 주 은혜 놀라와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이 찬송을 지은 작사가가 있는데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한 번쯤 들어봄직한 유명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이유로 놀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첫째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천국에서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천국에는 꼭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천국에 보이지 않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 가장 놀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으면서 어쩌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가고 혹은 정말 가지 못할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가 보는 어떤 신앙의 모습과 믿음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의외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보는 만큼 칭찬받을 수 있을 것인가? 또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별로 그렇게 열심인 것 같이도 보이지도 않고 또 간신히 예배 한 시간씩 참석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저 사람이 과연 천국에 와서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찌 보면 우리는 이런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많이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안양에 간지 7년이 됐는데요. 안양에서 지내는 동안에 안양이 좀 작은 교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이 부족한 이유도 있고 또 성도님들 바쁜 이유도 있지만 교회를 청소하고 봉사하는 일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청소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하루를 내서 이렇게 책임을 지고 청소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까 전 교인이 같이 우리 안식일 저녁 예배 마치고 한 30분 정도 같이 청소하고 그렇게 가자라고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안식일 저녁 예배에 오시면 많은 분들이 좀 남아서 같이 청소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좀 이렇게 마음이 모여지고 그러면 참 좋은데 끝나자마자 이렇게 가시는 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느끼기를 저 사람이 뭐가 이렇게 바빠서 저렇게 가시나 라는 그런 생각을 스스로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날은 이제 평일날 제가 아침에 와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제 우리 아래층에서 딸그닥 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누가 왔나 하게 내려가 보니까 우리 한 모친께서
오셔가지고 제가 위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혹시 들을까봐 조심조심해서 뭐 화장실 청소하시고 이런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왜 저녁에 일찍 그렇게 가실까라고 판단했던 분이시거든요. 그럼 스스로 반성이 되는 겁니다. 아, 그분은 사정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어쩌면 우리는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께서 그분은 왜 이렇게 일찍 가시지? 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이 오지 않는 동안에 몰래 와가지고 전 교회를 청소하고 가는 그 심정을,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시간 날 때 본인 시간 안 나는 거에 대한 죄스러움과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제가 알다 보니까, 야, 사람은 어쩌면 딱 지금 아는 것, 지금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이겠죠. 우리가 때로는 어떤 성도님의 어떤 모습, 어떤 믿음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 보실 때에는 오히려 그 사람이 책망받는 경우도 있고, 때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상급이 없겠어 라고 하는 그런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로 네가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칭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뭐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팽배하게 가졌던 인식은 무엇이었냐면,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야말로 지옥의 땔감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그런 눈으로, 그런 심정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부분에서 칭찬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받지 못할 위치와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근접해서 들으면서 그 말씀의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런 부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아닙니까?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뜻을 가장 어찌 보면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오히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나무래고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데 아들아,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혼내기도 하더라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들인데요, 어쩌면 가장 충실한 사람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부분에서 보면 그런 제자들은 이렇게 책망받는 경우가 있더라는 사실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었죠. 유명한 사람 백부장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었고 로마에서 파견되어는 군대 장관, 자기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팠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렇게 어떤 믿음으로 나왔습니까? 예수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아들이 나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치료를 자기의 아들이나 그런 기도의 이유, 찾아온 그런 이유들을 아릴 때에 그런 치료의 그런 은혜를 받고자 할 때 일상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능력을 제가 믿고 소문을 들어서 압니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 내 아들 좀 안수해서 낫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백부장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보통 이스라엘의 많은 유대인 스스로 나는 선민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마저도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의외성이지요. 어찌 보면 이 이방인은
이방인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은 그런 취급을 받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칭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 사람 또한 이방인이었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이란 것에 대해서 믿음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시고 그 자녀를 고쳐주는, 그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고 또 끊임없이 예수님의 능력 앞에,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왔던 사람.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아뢰을 때에 굉장히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신앙, 부스러기, 그죠? 주님, 저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아요. 어쩌면 이 여자가 간직한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이 고백을 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옛날 말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여인이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는 말은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나에게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것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주옵소서. 그걸 받을 그런 자세가 되어 있고 저는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라는 그런 겸손이 그에게 있었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끔 저희 안양교회도 1년에 2번씩 영은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영은회를 1년에 2번씩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양교회 같은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발령을 받아서 많은 고민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 한 해 쌓이면서 어차피 영은회는 또 봄에 있고 어차피 영은회는 또 가을에 있고 어차피 영은회는 그 다음에 또 봄에 있고 어차피 영은회는 또 가을에 있고 이번에 바빠서 참석 못하면 그 다음 영은회 참석하면 되고 그 다음 영은회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매주 영은회 안식일이 있는데 무슨 걱정인가. 이런 말씀은 하지 않더라도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믿음으로 나가게 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참 우리가 말씀 안에 은혜의 부자로 너무나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너무 많이 있고 또 굳이 내가 이 시간을 붙잡지 않더라도 굳이 내가 이 시간 참석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또 그 은혜는 내가 맘만 먹으면 내가 맘 먹어서 시간만 내면 줄 수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은혜의 부자로 살아가더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그야말로 부스러기 너무나 작은 은혜,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정도는 뭐 다음 영혼에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은혜를 강구했고 그런 은혜라도 충분히 이 여인은 내가 이 은혜라도 감사하며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에 이 여인의 이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이 여인이 하나님 예수님께 아뢰던 그런 소원을 들어주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답답하고 절박한 그런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은혜의 부자로 살아가다 보니 너무나 작은 내가 판단하기에 내 스스로 판단하기에 작은 은혜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너무나 소홀하게 여겼다라 한다면 오늘 시간에 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이 여인이 간직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내가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간직한 그런 믿음의 모습 특성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여인의 믿음은 불리한 상황의 조건을 극복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전혀 맞지 아니하고 때로는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그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환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환경을 극복한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처럼 예수 믿을 만한, 하나님 믿을 만한 좋은 조건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봉사에 대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하나님께 드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많은 하나님 앞에 의무들을 이야기할 때 스스로 내 환경에 대한 핑계를 참 많이 대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조건에 있으니, 어떤 상황에 있으니, 어떤 직장의 환경에 있으니, 어떤 가정의 환경에 있으니, 어떤 경제적인 형편에 있으니 많은 핑계들을 대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조건이 맞아야 신앙생활도 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도 말은 하지 않지만 많은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의 모습들, 패턴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은근히 드러내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지 못하고 신앙도 건강해야 하는 것이다. 일부분 맞은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핑계 삼아 말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요. 근데 이 여인이 우리가 방금 이 여인의 믿음 가운데 닮고 또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또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런 환경 가운데 전혀 불화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이 여자가 어디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헬라 여자였습니다. 헬라 여자. 그리고 스로보니게 족속. 이 스로보니게는 합성어입니다. 바로 수리아라고도 말하죠.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말하는 그 수리아의 시리라는 단어와 보니게, 페니키아, 오늘 페니키아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이제 합성어가 된 말이죠. 그래서 시리아의 베니게 사람, 그게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한 지역이 두로라는 지역이죠. 두로라는 지역. 24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라는 지역은요,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의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 바다의 해안선을 따라 가보다 보면 북쪽에 이 두로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는 오늘날 레바논에 속한 도시고요. 말에 따르면 이 두로라는 곳은 반유대적인 적개심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비록 가까이 붙어있는 땅이긴 했지만 그 땅이 유대인들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많음과 동시에 그 땅이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경멸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무시했고 또 여기 성경에서도 드러나지만 때로는 그들을 표현하기를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표현으로 바로 개라는 그런 취급을 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지방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나오기 참 어려운 곳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기 참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옆에 있는 이웃들이 이 유대인을 싫어했고 유대인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환경에 있는데 심지어 자기가 바로 이방인인데 그런 취급을 받는 입장에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은요 그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쉽지 않은 그런 믿음의 소유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여인이 환경을 탓했고 환경에 머무르는 삶을 살았다라면 굳이 예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이방 땅에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고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적인 사건이 사건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내용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은요 사실은 뒷 배경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을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집안이 뭐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집안도 아니고 믿을 만한 요건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바로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 이 여인이 불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여자는요, 당시에 여자를 들어서 표현하기를 이류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인류가 누굴까요? 남자입니다. 남자. 그 정도로 굉장히 편애된 그런 인식을 받았던 사람들이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의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걸 감사하고, 두 번째는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걸 감사하고, 세 번째로 내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걸 감사한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한 특권이었고, 또 그런 인식과 그런 대접을 받는 사회였다는 사실이죠. 그런 부분에서 여자라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가끔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우리 분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오래 쉬었으니까 이제 교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워낙 상황이 어려웠어요 라고 10명을 찾아가면 19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때로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에도 나가죠.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보면 조금만 더 열심을 내시고 조금만 더 충성을 하시면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좀 더 이 하나님 일에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면 좀 더 하나님께서 더 큰 이 은사와 또 기회를 주실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 권면을 하면 19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상황이 안 돼서요. 제가 상황이 어려웠어요. 우리 안식일만 교회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성숙하려면 안식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과 나가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식일날 나오는 것도 참 좋은데요, 그럼 우리 저녁 예배도 한번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직장이 늦게 끝나는데요, 늦게 끝나는 대로 오시면 어떻습니까? 끝나면 가서 뭐합니까? 안식일 가가지고 많이 은혜 받으면 되지. 사실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요, 내 스스로의 한계, 즉 상황이라는 걸 생각하고 형편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한정 지어버립니다.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실 것이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가운데 나온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 환경을 탓하고 지금 있는 그 위치를 탓하는, 그러다 보니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극복하는 자가, 이걸 극복하는 믿음이,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 가운데 불리한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리한 조건이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 앞에 헌신과 열정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냉정한 거절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절을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했지요. 간구했습니다. 간절히 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간구에 응답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우리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소원, 이 여인의 간구를
허락하셨습니까? 거절하셨습니까? 다 아시니까요. 거절이죠. 거절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거절도 그냥 거절이 아니죠. 거의 모욕에 가까운 거절. 그렇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참 흥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참 너무하시다. 어쩜 이렇게 인격 모독을 하실 수가 있나? 예수님도 어찌 보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편견에 자유로울 수 없는 분이구나. 이방인이라고 개라고 말하다니. 어찌 보면 유대인이 가진 편견이었잖아요. 유대인이 가진 그런 편견이었지 않습니까? 인간에 대한 그런 편견. 어찌 보면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흥분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걸 좀 더 관찰해 보면요, 예수님의 의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중을 발견할 수 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편견을 가지고 계셨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의 은혜, 복음의 구원을 오늘 이 땅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바로 편견이 아니라 테스트였다라는 것이죠.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는 그런 시험이죠. 이 시험의 문제에서 이 여인의 순수한 믿음을 바로 발견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셨던 그런 확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삶은 시험의 연속이다. 삶은 어떤 사람은 삶은 테스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또 다른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요 문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가난하나 부자나 건강하나 또 병드나 또 젊으나 나이 먹으나 다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문제 없는 것이 어딜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저 공동묘지나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딱 우리 산적해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이건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이 여인은요 이런 문제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여인이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해결할 것인가?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소문으로 들어서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고 또 다른 선생님들과 다른 분이라고 내가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돌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어떻게 이 여인이 반응했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렇죠? 그런 시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 이전에 계속 침묵하십니다. 말 대답도 안 하세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옆에 있는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좀 들어달라고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서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어쩜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매정할 수가 있는가,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좀 이런 상황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많은 부분에 보면 저도 느끼는 그런 신앙의 길 가운데 느끼는 것은 뭐냐면 때로는 기도 가운데 느끼는 감정이 꼭 벽 앞에 기도하는 것 같은 경우가 있어요. 꽉 막혀가지고 기도가 끝나고 나서도 전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때로는 악화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산적해서 내 마음을 억누르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거절하신 것인가, 네? 그러면서 이제 실망을 하는 거죠. 세상에 사랑의 예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보통 이런 이 시험은, 이런 회의는 어떤 초신자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신앙을 생활을 오래 하다가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마음까지 가겠습니까? 그럼 때로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그럴 리가 없지,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는데 분명 응답하실 거야 라고 믿음이 생기는가 하면, 때로는 현실 앞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이 벽 앞에 선 그런 거절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런 가운데 성숙하게 대처할 것인가. 때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길 원하는데,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함을 통해서 간직하게 되는 믿음의 열매들을 기대하고 응답하지 않는데, 그걸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그걸 참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바대로 응답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한번 기도해서 곧바로 응답이 오면, 그러면 믿고 응답이 안 오면 안 믿고, 때로는 내가 응답이 오면 믿고, 어떤 이런 이 마음을 먹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흥정하며 삶을 살고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흥정하지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이 없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하고, 계속해서 지금 되어지는 형편과 되어지는 내가 느끼는 그런 결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기를 끊임없이 간구하는, 이건 기도가 아니라 흥정이죠. 흥정. 그렇죠? 하나님 앞에 흥정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기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계속 믿어야 되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분명히 그 기도가 얼마만큼 성숙한 기도고, 얼마만큼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내게 유익이 있는 그런 기도인지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기도의 교통과 기도로 하나님께 교제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런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정말 나에게 딱 맞는 그런 결과로 주신다라는 사실, 열매 맺게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들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거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반드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역사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도 기도하다가 멈춰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보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성품이 너무 급해요. 참 성격이 급합니다. 때로는 엄청나게 눈물 흘리면서 다 죽을 것처럼 기도하다가도 다음날 언제 그랬냐 싶지 그거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딴 거 선택해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기도해보는 건 안 되면 그거 포기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선택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선의 결과로 하나님께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여인은 그런 냉담한 거절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아갔고, 그런 가운데 이런 믿음의 결과, 바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결과를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그저 내가 자판기처럼 내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공식으로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여인은요 주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매달리는 믿음. 예수님의 거절 같은 그런 음성을 듣고 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어찌 보면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아름다운 고백, 그리고 클라이막스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7장 28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을 오랫동안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참 이 여인이 얼마나 적절한 말을 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현명하고 더 이상 어떤 말을, 어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적절하고 너무나 정말 이 여인의 믿음을 고스란히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여인 앞에 선 예수님을 이 여인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 고백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여자는 자존심도 없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려면 이 자존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면 반드시 이 자존심을 극복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자존심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존심 때문에 내가 지키고자 하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세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너무나 귀한 은혜, 때로는 내가 희생하고도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다가도 때로는 큰 이득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큰 상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 가운데 치료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그걸 못 보는 거죠. 네? 때로는 사람 앞에 세우는 자존심, 그렇게 사람 앞에 세우는 많은 자존심은 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자존심을 또 세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여인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 은혜에 매달리는 믿음, 이것이 없으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은혜에 매달리는 믿음. 저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그리고 그 마음 바탕에 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자리하고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28절에 여자가 이 여인을 들어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들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28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떤 성경 신학자는요,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대심, 주인이라고 표현한 표현이 가장 먼저 등장한 이 여인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여인의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구나 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주인이구나. 예수님을 그저 병 고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저 다른 선생님과 다르게 많이 아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은 주인이구나.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구나. 자기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그런 메시아,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부를 때 이 예수님 마태복음의 똑같은 말씀에서 이 예수님을 부를 때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들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건 뭘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었어요. 메시아.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거 메시아. 네? 그냥 사람도 아니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인.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참된 구원자, 참된 구주,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다라면 우리가 무슨 자존심을 세울 수 있습니까?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곳곳에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 가운데 무슨 자존심을 세워서 그걸 하면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걸 용납하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자존심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문제예요? 아무 문제 없는 거죠. 때로는 화장실에 쓰레기를 주어도 화장실 청소 정말 찌든 화장실 청소를 하더라도 그것이 귀한 거죠. 그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나를 쓰셔가지고 이런 거룩한 이 교회 전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이 거룩한 교회 전에 내가 깨끗해하는 그런 봉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사실은 겸손하고 자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해도 은혜 받고 살아요. 그것이 비록 이 안식일에 부엌에 들어가 가지고 설거지 한번 하는 일을 해도 그 가운데 은혜를 느껴요. 비록 정말 바쁜 일상 가운데 회사 끝나자마자 밥도 먹지 않고 불이 앞에 달려왔는데 겨우 예배 끝나기 10분 전에 도착하는 그런 성도들일지라도 그 10분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니까요. 그 10분을 통해서 은혜 받아요. 이런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또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그에게 있다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여인이 27절을 자세히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7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구를 거절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먼저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떤 걸 상상해 볼 수 있냐면 이 여인의 간구를 거절한 것입니까? 차순을 둔 겁니다. 차순을 둔 거예요. 먼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의 역사와 이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찌 보면 그냥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기도를 거절한 거구나. 근데 이 여인은 묵상하다가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이 먼저라는 이 말씀에 그야말로 요즘 하는 말로 우리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필이 꽂힌 것 같아요. 먼저라는 말. 먼저 이스라엘 자녀들 먼저 구원한다면 먼저라고 이야기하셨다면 그러면 나에게도 예수님 기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간 것이죠. 이 여인은 이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렇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죠. 나는 그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나도 포함시켜 주시고 나에게도 비록 내가 이방인이지만 먼저라고 하셨으니 차수는 나에게도 역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엎드려 나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은혜 받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붙들죠. 말씀을 붙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은혜 받는 증거도 말씀에 대한 애정으로, 그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요. 내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으니 그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그 은혜 받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샘솟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루를 힘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때로는 은혜라는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의 거리와 하나님 말씀과의 거리가 비례한 것 같아요.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매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어찌 보면 몸부림치는 그런, 이 말씀이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으로 다가올 때 그 말씀을 놓치기 싫어가지고 성경을 가슴에 부모한 듯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을 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 해주는 그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려는 그 사람. 설교를 듣다가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다 보니 그 말씀을 기록해놓은 그 설교 노트를 하루 종일 품고 다니면서, 잊어먹을만 하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잊어먹을만 하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고, 바로 그 말씀이었구나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과 가까이 하고, 때로는 오늘날 우리 젊은 사람들 스마트폰 얼마나 많이 씁니까? 어떤 자매님 보니까 말씀을, 안식일 날 설교 말씀을요, 메인 스마트폰 메인 화면에다 매주 이렇게 옮겨놔서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보니까 스마트폰 볼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잊어먹을 만하면 내가 그만큼 스마트폰을 보는 만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에 가까이함이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런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다가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얻고, 그 말씀이 바로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사실을 믿음을 통하여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기라는 끊임없는 다짐을 통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은혜를 받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만큼 은혜를 발견함을 통하여 내가 느낄 수 있기 위해서는 들어야 돼요. 들어서 반드시 그 말씀의 양만큼, 말씀의 크기만큼 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쪼록 이 말씀 가운데 성장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여인이 믿음으로 부르짖는 주님, 부스럭이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예수님 앞에 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안식일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들었을 뿐인데 이 시간 그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앉아있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를 기억하셔서 이렇게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 이것이 나의 은혜입니다. 이거라도 저에게 붙들게 하시니 얼마나 그것이 저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주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은혜를 경험을 한다면 우리 신앙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은 날마다 그 들음으로 그 믿음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 믿음 가운데 주여 부스럭이 은혜라도 저에게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딸이 고침 받았지요. 그리고 이 여인의 딸은 드디어 귀신에게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저는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형편을 핑계대지 아니하고 상황에 눌러앉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물러서지 않고 그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로는 거절같이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행복한 신앙생활로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 그런 은혜와 행복을 신앙 가운데 누릴 줄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